믿음 없으면 거기가 내버리는 거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거기 같이 있는데도 느낌이 다 다른 거라, 믿음이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백성의 원망과 하나님의 명령을 보라 하시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천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속에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속에 만들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여전히 이 일들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믿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그때 그날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넘어오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집안이 말긴다든가, 형제가 말긴다든가, 부모가 말긴다든가, 아니면 가족들이, 직계가족들이 말기게 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 일어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데,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런 깊이 있는 말씀들을 그냥 글로만 읽으니까 그 안에 있는 영적인 부분들을 다 이해하지 않으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선에 성경을 조금 본다 해도 자기 어떤 신념 이런 것들 때문에 성경을 보고 믿겠다 하는데 믿음이 바로 안 생깁니다. 이게 감에서 천천히 생기거든요. 이게 갑자기 믿어져서 끝까지 잘 믿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런 거 아주 극히 드물고요. 지금 우리 30년 전에 출애굽기 말씀을 읽었을 때 받았던 은혜하고 오늘 지금 읽으면서 우리가 받는 은혜가 다를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우리가 믿음이 약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순전하고 담백한 믿음, 하나님 믿겠다는데 뭐 믿고 난 하나님 의지해서 한다는데 그런 어떤 단순한 믿음으로 살았을 때하고 오늘 우리가 이것저것 다 생각하고 이게 맞기는 맞는가? 이런 믿으면 되는 건가? 목사님 나한테 바로 가르치고 있는가? 이런 오만 의심과 궁금증이 생겨서 지금 글을 보고 있는가 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첫사랑으로 빨리 돌아와야 된다. 이게 순수하고 무고하고 그냥 단순하게 믿어드리는 겁니다. 그때 이 글이 보이고 글 뒷면에 있는 영적인 부분들도 이해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초유의 사건들이 벌어져도 전혀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믿으려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 때가 많거든요. 여기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유월절이라는 아주 특별한 절기를 유대인들에게 한 2월 중순에서 3월 가까이 될 때 양력으로 그런데 그때부터 다시 1일로 소급해서 1일로 한다 하고 유월절 절기를 그때부터 50일을 지키라. 49일, 50일 될 때까지. 그냥 약 한 2달 걸립니다. 그렇게 지키는 것을 우리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어린 양,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선나물과 출발할 준비를 다 끝내고 유월절 저녁, 이게 장자의 죽음을 앞둔 슬픔과 애곡이 있을 것을 예언해주고, 그리고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행동을 했던 사람은 다 사는 겁니다. 우리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입술이 가정들이 그냥 언어만 흉내내서 고백하는 것 말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건드려 터치하면서 내주할 때 아멘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겠다. 그분이 2000년에 오신 거 맞다. 그냥 들었는데 그게 믿어지는 순수한 믿음이 내게 임하였을 때 그때부터 우리 구원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나 그게 믿음이 극치를 이루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서서히 믿음이 커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이제 시작되었으니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하다가 가야 되지. 그게 한번 믿었으니까 되었으니까 구원받겠다. 그렇게 구원받아도 되긴 되지만 그게 안 어렵겠나 말이죠. 희석되는 부분이 아니겠나. 뒤로 가면서 불안해지고 아니다 싶고 그냥 거짓말인 것 같다 싶으면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천국 가겠습니까? 그게 순수한 믿음이 좀 필요하다. 근데 애국 군대가 지금 보세요. 바로의 마음을 강박해서 이제 애국에서 나오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나오자마자 왕실부터 해가 모든 애국 사람들의 그 말을 듣지 않았던, 못 믿었던 사람. 지금 같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는데 구원 안 받고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때 애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지막 종국사적 종말의 심판이 도래되면은 전부 다, 와, 큰일 났다. 그때 믿을 걸, 뭐 이래 될 거거든요. 근데
그때 믿을 걸 하는 사람은 어차피 구원받습니다. 그때 믿을 걸 했던 사람은. 예정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때 다급한 심판이 이르러졌을 때 성경 기록은 이렇게 합니다. 욕한다 했어요. 하나님을 욕한다 했습니다. 대접장이 부어질 때 죽으면 그뿐인데 안 죽는 사람은 또 하나님을 욕하고 있대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성경의 기록은요. 여기도 역시 그거를 예표로 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를 예표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홍해를 건너온 거, 세례를 받은 거, 세례 받으면 이제 하나님 편이 되고 그래서 이름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신약식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시내산까지 가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게 만나기 전까지 벌써 안에서 얼마나 우리 믿음이 이르는 게 힘드나 하면은 애국 군대는 하나님께서 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갖고 추격해 오도록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도 뒤도 없는 광야에 내던져 놓는 것처럼 돼버리거든요. 믿음 없으면 거기가 내버리는 거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거기 같이 있는데도 느낌이 다 다른 거라. 믿음이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여기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요거까지는 뭐 현실을 보니까 앞이 깜깜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이게 잘못된 겁니다.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라.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그 고백을요. 그런데 반대로 원망하면 원망도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하겠죠. 우리가 원망할 때에 진짜 원망할 만한 일 갖고 원망하는지 아니면은 믿음이 없어서 원망하는지.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원망하면 믿음의 훈련을 더 시키겠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 가식적으로도 원망하지 않고 할렐루야로 시작해 보면은요, 자꾸 긍정적인 마음들이 좀 생겨서 조금 안 나았겠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뭐 할렐루야 한다고 믿음 생기겠어요? 그러나 한번 해볼만 하잖아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지? 여기는 이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이렇게 했고요. 12절 후미에도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낫겠다. 완전 절망적인 이야기합니다. 금방 구원받는 거 차라리 내가 세상에 있을 때가 낫지 말이야. 우리 예수 믿으면 결단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술 먹지 말라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은 술을 금기합니다. 그리고 또 노름이나 이런 세상적인 객기들을 전부 다 하나씩 다 내려놓습니다. 옛날에 뭐 세상적으로 있을 때는 그런 거 하는 거 다 게임이고 뭐 이런 거지 뭐 그게 뭐 나쁘다 합니까? 적절히 하는 거는 좋다 하고 말이야. 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 믿게 되고 기독교인이 되면서 기독교인들의 덕목이 있잖아요.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이런 것들로 자기가 내면이 바뀌어지거든요. 바뀌어지는데 어느 부분은 바꾸고 어느 부분은 안 바꾸고 말이야. 그게 자기 취미생활 했던 그걸 하루에 나는 이 취미 없으면 나는 막 죽는다 하면 그 취미 계속 해야 되고 예수도 열심히 믿고 천국도 가봐야 되고 이런 거는 안 맞거든요.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당신은 나한테 구원을 줘야 된다 이렇게 합니까? 그건 안 맞습니다. 우리 이 땅에 짧으면 70, 길면 80이라는 세월을 살면서 얻을 때는 내 것을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거 전부 다 내려놔도 다 내려놔야 될 판에 그게 부분적으로 보면은 세상과 가까웠던 것들은 이거 잘라내, 이것도 잘라내 하고 나무가 하나 있다면 그 나무를 같이 치게 해주는 겁니다. 모양 좋게. 그러면 그래 하면 될 건데 그래 안 하죠. 여기도 이제 바로 불평합니다. 그랬더니 13절과 14절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봐라. 그게 하나님께서 이거는 본때를 보여주는 겁니다. 확실하게 여호와가 하나님 것을 아직도 이거 너무 어린아이 같거든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까지는 자기들 딴 거 한 거 없잖아요. 양 잡아먹고 나온 게 다 하니까 그때는 뭐 그게 뭐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그날 밤에 모여 한 집에 어떤 집이든 비밀을 문설주에 바른 집은 다 죽음이 패스했으니까 그는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뒤에 애국 군대가 따라오니까 앞에 뭡니까? 홍해가 있죠. 죽게 생겼잖아요 지금.
이러니까 이제 바로 불평하는 겁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바위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며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모세한테 이런 기적의 지팡이가 있는지 모세도 잘 몰라요. 하나님은 온갖 나와 같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모세가 판단해서 이 백성들이 이래 되니까 내가 이 바닷물을 쪼개고 난 뒤에 내가 구원받은 백성들 지나가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으면 한번 해볼 만도 한데 그게 되겠나? 택도 없다. 그것도 그런 일이 되겠노? 그렇게만 생각했던 모세는 하나님께 간청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의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가르고 난 뒤에 마른 땅을 건너가요. 건너가는데 뒤에 따라갈까 말까 하는데 갈등이잖아요. 이 가만 잘못 죽을 것 같은데 저 사람들 지나가는 거 보니까 우리도 가면 되겠는데 하고 갈등하다가 따라 들어오는데 그 시간차가 있는 거라. 먼저 건너온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건너오니까 뒤에는 벌써 물이 잠기기 시작하면서 따라오던 사람들에게 다 쏟아진 거잖아요. 쏟아지니까 거기 있는 사람 다 빠져 죽었다는 거잖아. 이런 일이 생기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그걸 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장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모세의 찬송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궁금해할 때 모세는 거기에서 즉각 반응하겠죠. 오, 하나님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 맞네요 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지도자인 모세가. 그래서 여기까지는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가 하나님을 찬양 안 했거든요. 이거 살았다. 뭐 이 정도로 끝나지. 하나님이 하셨네. 할렐루야.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18절에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구원받아 나온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에게 야훼가 하나님인 것을 먼저 알게 했다는 거냐. 이것도 또 런센스다. 그죠? 우리가 뭐 이런 게 있는 말이야.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하겠죠. 내 백성들, 구원받을 백성들, 택한 백성들이 먼저 날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것들은 맨날 불평을 하고 불만이 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계신갑다. 근데 못 믿죠. 믿고 싶어도.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이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편은 구름의 흑암이 있고 막 폭풍 전야같이 시커먼 구름이 덮고 있고 이 편에는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과 이 편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검을 껐다는 겁니다. 이런 거 참 신기한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바로 믿기만 하면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게 영적이단 말이죠. 여기는 현실적으로 한번 모델로 보여줬지만 실제는 우리가 지금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하고 구분될 게 뭐 있습니까? 불로 만약에 화염검으로 검을 딱 꺼주면은요 오늘 누굴 만났는데 이 사람 이건 가짜다 하고 검을 탁 꺼주면 누가 그 사람을 사귀겠습니까? 그러면은 마귀도 할 일도 없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하나님 그런 식으로 우리를 경계시켜주면은요. 그럼 무리한 시험도 안 돼요. 진짜 어느 게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어느 게 가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 세상의 환란과 문제, 우리한테 엄습 배우는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우리 쪽에서 알게 되고요. 하나님 쪽에서는 이게 어디 가짜인지 진짜인지 하나님 아시지만은, 지난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그 죄가 가득한 줄 알면서 직접 내려오시잖아요. 천사와 더불어 직접 와서 심판하거든요. 그게 하나님 속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다 알고 이거는 실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가서 확인한다. 백보자 심판이 그런 겁니다. 이거 심판 하나만 하다. 그 당시에 땅에 남은 사람들 다 이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고 이건 지옥 갈 사람들인데 그래도 혹이나 가능성이 0.0001%도 있으면 하나님 그걸 공정하게 하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이 거의 백보자 심판을 베풀 분이 지금 여기 있어서 그렇게 안 하시겠나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중만 이때까지 봐왔고 거기에 준한 삶을 만약 살았다면 이 아침에 다시 이 말씀을 볼 때 진지해야 되겠죠. 진지하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제가 지금 말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아침에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보면서 느꼈던 그 감동이 제게 주신 감동이 있거든요. 그 감동이 나와 같이 되길 축복합니다. 있습니다. 전율이 오는 거라. 이거 뭔가 조금 더 보일 것 같은데 그 선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라. 이게 출애굽기가 대단한 책 아닙니까? 하나님이 직접 무슨 칭찬 듣고 싶었도 아니고요. 400년을 기다렸다가 모세를 앞세워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과정인데 그 속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그러면 내가 지금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교회 들어왔는데 가짜는 아닌지 겸손할 필요가 있거든요. 겸손해야 된다, 겸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 내지 마라. 이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세상과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갈라놓고 있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이제 의도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분명히 설명하거든요. 그게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고 여기 지금 광명한 밤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흑암이 가득한 밤이 되는 거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에는 흑암이 가득하고 한쪽에는 광명이 가득하면 그 누가 어느 편에서 해야 될까? 뻔히 알죠. 그런데 눈으로 봤을 때 표시가 안 나는 거야. 영어로 보니 그게 표시가 난단 말이에요. 그걸 이 장면으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난 뒤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민데 실질적으로 이제 하는 거죠. 기도했을 때 하는 응답하신 것.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사실은 성경을 이거 간단하게 기록하면 되겠죠. 거짓말 좀 섞어가는 것 같으면 앞에 했던 이야기 그냥 하고 끝내면 되겠죠. 모세가 기도한 대로 되었더라. 근데 더 디테일하게, 더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 당시의 시대에,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시대에 표현법으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는 거, 이거 가능하죠. 바람이, 지금도 우리가 다 현실을 보고 있을 수 있잖아요.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바람이 있어야지 땅이 마르거든요. 습한 데는 절대 땅이 마르지 않습니다. 이게 수분을 다 밀어내야지 바람으로 땅이 마른 땅이 되거든요. 그렇게 퍽퍽퍽한 땅을 걸어오르도록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또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 들어온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우리는 말로 단어 하나로 어지럽게 한다는데 완전히 막 풍지박산이 되는 거죠. 말이 막 불불 뛰고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요. 두려움 속에서 시커먼데, 그죠? 그 병거에는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되어서 가다가 한쪽 바퀴는 떨어져 보고 한쪽 바퀴는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25절 후미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사와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나탄이죠. 이게 이제 여호수아 6장 2절의 말씀에 내가 붙였나니, 이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 모든 게 영적 전쟁인데 우리는 그 영적 전쟁을 현실로도 안 보려 하고 아니 믿으려 하지 않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은 영적 전쟁으로 오늘 새벽에 우리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새벽 제단에 내가 만나자.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거 아닙니까? 뭐 작은 교회에 새벽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 여기다 벼락 때리겠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여전히 벼락 내리겠습니까? 그냥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한다고 해서 하늘에 금을 안 떨려주면 이거 뭐 합니다 하고 협박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일을 그냥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니까. 아무것도 안 주셔도 그냥 하면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안 읽으시겠습니까? 왜 바래? 할 수 없는 거는 다 하네. 그 이제 결국 그 마른 땅을 건너오고 22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 육지를 행하고 물은 그 좌우로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 이제 기적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지죠. 그리고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국 사람들과 그 병거들 마병들을 다시 흐르게 하라 하니까 자동으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 수장되어 버렸어요. 수장되어 버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베푸신 큰 일이다. 베푸신 큰 일. 보았으니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이제 믿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그 일들이 생기게 함으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도록 한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도 와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는갑다 하고 원천에 알게 하고 그것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믿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오늘도 만약에 그 홍해와 같은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충분히 능력이 되고 하실 수 있는데 우리 믿음이 적어서 안 되는 일이죠. 안 되고 마는 거죠. 믿음만 있으면 다 가능한 거죠. 자, 이 일이 생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니까 모세 입에서 찬양이 나왔습니다.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찬송하리니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구원이시로다. 3절에 여호와는 용사시니 4절에 바로의 병거와 군대와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하신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6절에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8절에 주의 콧김이 물에 사이되 표현하기를 그렇게 그 장면을 본 모세는 마치 하나님이 크신데 그 큰 분이 콧김만 픽 날려도 막 바다가 그냥 줄이 착 나가 열려졌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키니 9절에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그리고 10절 후미에 납같이 잠겼다. 무거운 납은 그 바다에 추로 쓰잖아요. 던져놓았던 추가 땅으로 밑에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됐다. 12절에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13절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니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자 그때 그 사건들 광야에서 있던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어쨌든 소문이 열방, 블레셋, 에돔, 모압, 가나안 거민들이 다 낙담한다. 이게 단순하게 지금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생긴 일인데 이 일이 그때 이제 종으로 잡혀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애굽 출애굽할 때 따라 나온 사람들 중에는 그 당시에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걸 다 보고 자기 고향에 가서 소문 내겠죠. 우리는 이제 우리 현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제일 입 다물고 말 안 하는 쪽이야. 하나님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리시는데도 그걸 믿습니다 하면서도 그것도 광고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크죠. 나 하나님 은혜 안 했으면 나 이미 죽었습니다. 하고 이런 고백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죽었다 생각 안 하니까 말 안 하는 거지. 이제 요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약해졌어요. 17절에 볼게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려다 하는데 이게 이제 장차 제값 구려는 땅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도성을 그때 그 강한 민족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걸 쫓아내고 그걸 점령해서 거기다가 성소를 만들잖아요. 성전을 짓잖아요, 결국. 성막을 옮겨놨다가 성전을 짓는 거거든요. 18절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모세는 뭐 확실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이걸 듣던 모세의 누나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이 눈에 보이는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모세는 찬송하고 그 찬송에 화답해서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북을 치고 칠 때 여인들과 함께 전부 다 찬양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러면 어찌 됩니까? 여기 14장 31절 끝에다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기 시작했죠. 그래서니 찬양한 거는 중간에 일종의 삽입구잖아요, 이거는. 이건 그냥 잠시 있었던 일이잖아요. 잠시 하나님께 찬양 하나 드린 것밖에 없어. 그리고 22절로 넘어온 겁니다. 14장 말미에서 22절로 넘어와서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그 이제 급히 밤에 나오기도 했지만 또 홍해를 건널 때 애국 추격 군대를 다 멸해버리고 자기들만 싹 넘어온 겁니다. 바다 건너. 넘어와가 한 사흘 길 행하다 보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불평할 만하죠. 목마르니까. 아이고 목말라 죽겠다 하고 우리는 그래 언어를 쓰잖아요. 죽겠다 살겠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다 보여주는 준지 며칠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직접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 이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속에 광야에 접어들면서 애굽을 떠난 사람들이 당장에 불평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불평한 일이 생기니까 불평하기 시작했다. 그럼 사실은 안 해야 되겠죠. 불평 안 해야 되겠죠. 그게 겉으로는 입으로는 안 해도 마음속으로 하고 있어서 그것도 곤란한 겁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대해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이 이대로 이 아들 놔두고 안 되겠다 하고 하나님을 내가 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이런 법도 율례 이런 것들을 정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럼 결국 이게 구체화된 게 시내산에서 받았던 계명이거든요. 그게 지금 은근길에 나온 이 사람들에게도 그래도 규범을 좀 줘야 되겠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에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오경이 나중에 에스라의 손으로 완성된다 그랬죠.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학사 에스라가 귀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 어떤 그 정기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할 때 그때 고서를 다 찾아보니까 모세가 받았던 이 모세의 율법들, 계명들이 책에 다 있는 겁니다. 그걸 다 양피지 있는 것들 수급해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39권 책이 거의 다 그때 다 수습이 됩니다. 예언서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뒤에 수습되면서 이야기 속에 만들어갈 때 계명과 규례와 지금 여긴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19장 가야 이제 받게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들에게 법이 필요하겠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이렇게 하고 내 말을 믿어주면은 내가 하라는 법을 지켜주면은 이런 바람이죠. 그 하나님 그렇게 마음에 미리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 만약에 지키기만 지키면은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치료한다는 게 시편 23편에 한번 보세요. 시편 23편에 보면은 이게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잖아요. 이거는 100%요. 23편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읽어가 별로 재미가 없는 책이고요. 목회자들이 읽어야 될 책입니다. 우리 그 신앙 고백을 이걸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는데 이 소생시킨다 할 때 이게 치료한다는 겁니다. 깨어지게 한다. 원래 영적, 육적으로 다 소생시킨다. 이렇게 믿어야 되겠죠. 이거 안 믿으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 목자가 양을 위하여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기를 나를 안위하신다. 그게 목동, 목자 이런 사람들이 모든 모세가 갖고 있던 지팡이, 목동이 갖고 있는 짝대기
똑같은 겁니다.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더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가 적어도 이 정도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교회부터가 있어야 이게 끝이 나지. 교회 외져갖고 뭐 여기저기 쫓아다닌다고 그거 뭐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해보면은요, 우리 동료 목사님들 중에서도 뭐 꽤 재치 있게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끝에 가면 별 거 없습니다. 그게. 마지막에 목사님들 나를 보면 캐요. 목사님 목회 성공했습니다. 캐요. 그 집사님 몰라죠. 내가 성공 목회자입니다. 그게 세상의 잣대로 보면 성공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뜻거리 걱정하잖아요. 그 목사님 눈에는요, 목사님 성공했습니다. 왜 그런 소리 합니까? 이랬더니 목사님은 제대로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죠, 내가. 그 자기들이 열심히 바깥에 가고 어린이집도 만들어보고 뭐 이렇게 다 해본 거야. 해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방을 걸쳐갖고 문지방을 걸쳐갖고 방 2개를 차지하고 잘 수 없잖아요. 사실 우리는 누우면 그거 한평 고구마 필요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근데 그래 따지면은 제가 훨씬 유리하죠. 제가 했던 목회가 훨씬 유리한 거 아닙니까? 중간에 가다가 하나님께서 입을 여시게 하셔서 그 목사님의 고백을 제가 듣게 하는 겁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압니다. 내가 속으로 압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말죠. 아이,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하고 말은 그렇게 돌려가야도 내 속으로는 이분이 무슨 말을 내한테 해준 거고 이게 자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한다고 한마디 하시게 하신갑다. 이렇게 말죠. 그게 영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하는 여호와이심이라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편의 말씀이 그 소생시키신다. 그때 다 치료한다. 영적 육적으로 다 치료했다. 그렇게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병원처럼 그렇게 활용했거든요. 신약에서는 이제 병원들이 생겨서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목회자만 믿고 또 미련한 것처럼 목회자를 믿는다는 게 하나님 목회자를 서시고 있으니까 목자로 목동으로 서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은 치료도 되겠죠. 영적인 치료는 누구한테 맡길랍니까? 육적인 치료는 종합병원 가면 되는데 영적인 치료도 종합병원이 필요합니다. 이게 교회 아닙니까? 지금 우울증이나 이런 거 한데 없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병들이라고 생각해요. 귀신병들이 많거든요. 퍼센트로 보면 귀신병이 상당할 겁니다. 그런데 주사를 맞으면 사람이 무력해져서 귀신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되어버리는 거라. 희미하게 되는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치료한다. 그리고 27절에 그들이 엘람에 이르니 그게 물샘 12과 종려 70주 이거는 60만 3,550명이 거하기엔 부족합니다. 사실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기 지금 물샘이 12개고 종려나무가 70주 같으면은요 그늘도 충분하고요. 이만하면은 뭐 사막에서 완전 막 끝내주는 곳이죠. 오아시스 아닙니까? 이런 오아시스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대로 광야에서 줄 수 있는 대로 힘껏 준 겁니다. 이 백성들이 여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순식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 물이 해결되고 그늘이 조금 70주가 있어서 종려나무가 70주가 있어서 그늘이 좀 해결되고 이제 도시의 어떤 규모가 좀 만들어질 만하니까 불평하는 겁니다. 또 고기가 먹고 싶어. 먹을 게 없다는 거라. 또 투덜투덜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이때쯤 되니까 갖고 나온 거 다 먹었겠죠. 그런 이야기가 16장에 있는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우리가 바라고 자꾸 뭘 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게 지금 우리가 주어지는 이런 상황을 감격해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지금 필요한 거죠. 그게 감사하지 못하는데 이게 뒤에 나와요. 작은 일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거 줘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채워지면 또 다른 불평을 또 끄집어내기 시작하거든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 매출하게 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만나로 살겠다 하는 고백이 되는 건데 그렇게 안 살고
내 신앙생활 속에 욕심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러면 항상 대립되는 것이 겸손과 욕심이 대립될 겁니다. 우리 욕심을 살아야 된다.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자꾸 마귀는 욕심을 들춰내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욕심스레 살 것인가 겸손하고 감사함으로 살 것인가. 우리 결론을 그렇게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 결국은. 이게 결론이거든요. 우리 지금 있는 것에, 지금 환경에, 조건에 감사할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봐도 제가 처해 있는 형편에 감사할 수 있기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고민스럽고 이거 왜 되노? 하고 이런데 아니죠. 전혀 그런 게 아니죠. 우리 감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감사치 않기 시작하면 불평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라. 불평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의 복이 자꾸 멀어집니다. 내 속에 불평이 생기면 멀어질 건 내가 알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욕심 없는 삶을 이렇게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면은 일평생 우리가 잘 해왔던 것들을 바르게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또 잘못되게 만드느냐 여기 갈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잘 행할 수 있는 끈기 있는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